2017년 9월 3일 9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 노마서강의 2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행복하신가요?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즐겁고 행복하시냐 여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요 유기승한 분들, 그러니까 유기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안 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는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유기승한 육적인 사람이 돼버린 사람들, 이분들은요 온통 세상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고 뭐를 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있고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지금 노마서강의 29번째 하는 시간인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예? 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직분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저 시내를 이렇게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 일이 있는 그럴 때 있을 때 보면 신천지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 참 희한하대요. 그들이 말하는 그 집회 예배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의는 웃돌이는 하얀 옷을 입었어요. 전부 다 백색입니다. 여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 전부 다 하얀 옷이에요. 그 주변이 그러니까 끝나고 사람들 터져 나오는 것 보면은 전부 다 윗돌이 흰 옷 입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신천지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신천지 그것들처럼 이렇게 교회 갈 때 그들도 교회다고 하니까 교회 갈 때 이렇게 흰 옷 입고 아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제 생각이에요. 흰 옷을 웃두리를 입고 상의를 입고 가지 않나. 신천지 것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그리고 교회 가고 아멘만 하고 기도 땀이 팥죽처럼 흐르게 하고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제 좀 물어야 되겠네. 어떤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사람이에요? 에?
뭐 직분도 있으시고 뭐 그러면서 그러는 분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또 맛있는 거 마시고요. 왜냐면 육적이니까. 그런데요, 영은 자꾸 시들어가요. 피폐해져요. 그래서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제가 그랬죠?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천지 그런 것들처럼 상의 흰 옷 입고 뭐 구별되게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산속에 막 들어가서 절제하고 이렇게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이게 말씀 이렇게 하시고, 야, 우리는 뭐 천국 소망 않고 살가디? 우리는 천국 소망 않고 사냐? 너만 천국 뭐 소망하고 사냐?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천국을, 자, 아까 지금 우리 최영근 집사님에게 읽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영적인 사람은요, 천국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건 어디 바라겠습니까?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천국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마태복음 6장 볼까요? 어떤 삶을 살죠? 마태복음,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아, 나 천국 바라보고 살아. 천국 분명히 나는 들어가. 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만 읽어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질 거 아니에요. 바라볼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습니다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23절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어주시죠. 끝에 34절까지 읽고 설명을 해드려야 지금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드렸던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그런 질문을 해드렸는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저하고 공부하셨던 목사님들, 지금 몇 분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 성경 말씀 나누고 하는 것 말고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싫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너무 바빠요. 너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탄이 놔두지를 않아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천국 사모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천국이 내 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한눈에. 그 천국 사모하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노마사 강의 29번째 하는 시간, 노마사 7장입니다. 노마사 7장. 간절히 바라기는 말 이렇게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만 영적인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많아질 길이 없네. 길이 없어. 만나면 사업 자랑, 그 다음에 새끼 자랑, 돈 자랑, 손주 자랑. 근데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먼지만큼도. 나는 입을 딱 다물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목회를 매 성공하기를 했어. 뭐 하나 뭐. 멀리 바라보면서 어디서
나하고 기쁨을 교제할 분이 오실까? 기쁨 이렇게 영적인 교제하실 분이 몇십 킬로 밖에 사시고 그것도 뭐 손가락이 없으니까 사람 참. 자, 로마서 7장 1절서부터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좀 8장까지를 다 여러분에게 읽혀야 맞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6절까지만 로마서 7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더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중환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7장 6절까지만 여러분 읽혀드렸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한마디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예로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말은 율법과 결혼을 한 것이죠. 자,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위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위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하시죠. 창세 전에 그다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남녀 간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남녀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남녀가 만나는 것은 남녀 이성입니다. 이성이 만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러면 사랑해서 만났으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내 결혼 때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결혼 때에 그렇게 말해요. 자,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31장 31절서부터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31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칭한다. 그런데 31장 31절 32절 읽어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그 방금 읽으셨던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읽어드릴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지금 예레미야 2장 2절이죠.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다? 남편. 그러면 그런데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남편의 언약을 파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집사님. 30몇 절입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그래요. 남편의 언약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남편의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스 2장. 호세아스 2장. (1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한 번 더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30절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를 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5장입니다) 제가 어디를 그냥 5장 7절 읽어주십시오. 5장 7절 아까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왜 남편의 법을 안 지키느냐 그랬죠? 자, 호세아서 5장 7절이죠?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정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정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정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결혼했다는 말이요.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냐?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율법입니다. 결혼했다 하나님과. 구약 아셨어요? 뭐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나님은 딱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그런데 뭘로 결혼했나? 율법으로 결혼했다. 로마서가 7장 1절 2절의 말이 그 말이거든요. 뭘로 결혼했나? 율법으로 결혼했다. 율법으로. 율법, 언약, 율법. 그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요한복음 7장 율법이 뭐죠? 제가 아까 여러분 영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분입니까? 그런 질문을 서두에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왜 구약의 율법 얘기를 최 목사님은 자꾸 합니까? 에? 왜 구약의 율법 얘기를 자꾸 하세요? 중국의 목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최 목사님은 왜 구약의 법을 우리한테 가르칩니까? 제가 9월 이달 18일 날 또 제가 이제 갑니다. 중국을 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통역을 하는 제 제자하고 매일 밤 제가 위챗으로 매일 밤 통화를 해요. 중국에 있는 아이인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니까 모임이 이렇게 성경 그 북상 그 상관은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제가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통역을 하는 이 제자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했다고. 중국의 목회자가 저한테 왜 구약의 법을 가르치십니까? 한국 사람은 왜 최 목사는 맨날 율법 얘기를 안 빠지고 하지? 자, 율법을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율법을 말 안 해도 괜찮나요? 요한복음 7장 49절 읽어주십시오. 7장 49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받으리로다예요?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게 구약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에서 누가 복음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담원하시지 않습니까? 49절 한번 더 해주십시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뭐를 모르면 못 받았다.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 지옥을 간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더 확인 안 시켜드려도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천국 못 가. 또 뭐라고 했었어. 좀 수준 있게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반론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고 시작하면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연결해서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풀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한 번 더요.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았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최영근 선생님이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들어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율법을 모르면 저주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뭡니까? 읽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죠? 율법 모르면 저주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너 율법 모르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알았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너 왜 율법 안 지키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읽습니다. 율법이 뭐죠?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시작.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집사님 율법은 뭐죠? 시작.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율법이 뭡니까? 시작.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우리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율법 말하니까 율법 가르치니까 왜 최 목사님이 우리한테 구약의 법을 가르칩니까? 웃기고 있네. 율법이 뭐예요? 시작.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데, 네? 율법으로 결혼했다. 그런데 율법은 뭐다?
쉽게 여러분이 지금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법도, 규례. 법도는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만 가지로 쓰면서 명령, 계명 이렇게도 합니다. 법도는요. 자, 법도 좀 잘 보시게끔. 너무 이건 중요한 겁니다. 명령, 계명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 이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10계명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네? 이것을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제 제자, 저를 그 통역하는 걔한테 어제 하는 말이, 야, 외로워도, 그 다음에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최 목사야, 너 인간 나라에서 교인 몇 명 목회했냐? 머리 털만큼도 우리 하나님 안 물으신다. 그럼 뭐를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물으실 거냐? 너는 내 말을 정직하게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어젯밤에 그것을 또 얘 알아요. 근데 또 한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내 선생님, 내 선생님. 여러분,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지요. 규례는 율례를 포함한 말입니다. 율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율례를 포함한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부터 잊지 마시고 정립을 딱 해놔라. 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면 아까 호세아서 5장 7절에서 정조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5장 7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을 것인데. 자,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뭐를 아니하고 지키지 않고요?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래요. 뭐를 낳는다고요? 사생자를 낳았으니. 사생자를 낳는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남의 새끼 지금 임신해서 낳았다 그 말입니다. 남의 자식. 그런데 노마서 7절. 노마서 7절 1절 2절 3절입니다. 1, 2, 3 시작.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1, 2,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지금 로마서 7장 1, 2,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인간 나라의 언어로 내가 결혼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남자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거 아닙니다. 제목만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29편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거 도대체 뭐라고 이거 내가 다른 거 안 한 거요.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 것인지. 이따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제목을 정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본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건 부정이지만 지금 로마서 7장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본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음부지만 본 남편이 죽으면 그 본 남편에서는 자유한다, 벗어난다가 말이죠. 벗어난다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 남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죽었다? 본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재혼을 하는데 이제 누구와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읽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4절서부터입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는 이제 벗어났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한 번 더요. 어떤 것으로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그 새 남편의 법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법에 매이는 거죠. 그게 누구의 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자, 이게 이제 전 남편의 법 아닙니까? 전 남편. 그러면
남편이 죽으니까 다시 이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그 법의 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남편에게 가는데 그 새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새 남편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새 남편이 뭐라고 말하죠? 시작.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계속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20절까지 읽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남편인 저와 여러분의 새 남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 안 없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완전케 했다. 그러면서 새 남편 혹은 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반드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켜야 하리라. 로마서 7장 6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본 남편이 죽었다.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표현하면서 이제 그 죽은 남편의 법에서는 우리가 해방된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그 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나? 여러분 새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을 섬겨야 된다. 제 말이 맞습니까? 새 남편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지금 6절까지만 가지고 로마서 강의 29번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거죠. 뭡니까? 율법과 이혼하고 그래서 제목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별인데 율법과 사별하고 복음과 재혼했다. 율법과는 사별하고 복음과 재혼했다. 제 말이 맞는지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최영근 집사를 더 수고시키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이? 율법과는 사별하고 그 다음에 복음과 재혼한다. 읽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남편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또 묻습니다. 새 남편의 법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새 남편의 법이 뭐냐 이 말이야. 에? 마태복음 다시 5장. 마태복음 다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다시 읽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 것이 절대 여러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2박 3일 동안 식사 대접하면서 선교사님 사모님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2박 3일 동안이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닌데 최 목사님은 우리 최영근 집사한테 다시 이게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짜증나더라.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보태신앙입니다. 지금 언니도 목사고 자기 남동생도 목사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들을 그냥 목사 취급 안 했대요. 남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교사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의 이 수업에요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이건 기적이다는 거예요. 목사 얘기, 목사님 얘기 그러면 그냥 던져버린대요. 목사 그래도 던져버리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2박 3일 동안을 필기 다 해가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공부한다는 건 기적이다는 건 기적.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닐 거라고 알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두렵더라는 거야. 그러면 뭔가 법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알면 이걸 알아버리면 나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두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찾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이냐. 자꾸 우리 영의 집사님한테 다시 짜증내시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대목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번 더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한다. 보십시오. 내가
완전케 한다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절,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이건 완전케 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고, 로마서 3장 31절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죠.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을 우리 최영근 집사님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굳게 됩니다. 굳게 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그 바울이 율법이 어떻게 됐다, 이 율법이 어떻게 됐다, 굳게 됐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5절. 예수님의 이제 제자인 야고보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율법이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완전케, 굳게, 온전케. 자,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완전케, 굳게, 온전케 됐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21절서부터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계속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되면 새 남편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복음은 마음의 법이 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서부터입니다. 27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굳게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온전케 하노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됐습니다. 만일 자, 네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아까 19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읽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25절서부터 시간이 지금 다 끝났대요. 25절서부터 읽습니다.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는 중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 율법이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돼서 마음의 법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6장 18절까지 마음의 법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19절서부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해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다? 새 남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구약 이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 율법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는데 새 남편이 제시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되어진 것을 명칭 말을 칭하기를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 이거 예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다가 추가가 됐다. 추가가. 이걸 지켜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간다. 시간에 쫓겼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세부적으로 또 풀고 그러기 때문에 못 깨달으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단이 내 귀를 철저하게 콘크리트 쳐서 막았길래 못 깨닫나. 깊은 상고 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